성모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 좋은 기억도 있고 또 좋지 않는 기억도 있을 텐데, 안식일이 다가오면서 좋지 않는 것들은 안식일 시간과 함께 밑에 바다에다 빠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또 맡겨버리고 또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좋은 생각과 또 긍정적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우리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의 이 영적 신앙 생활에서도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것들은 빨리 시간과 함께 묻어버리라고 안식일 시간을 주신 만큼 오늘 안식일 이 시간부터 내일 해지는 시간까지 행복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습관.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지요. 쉬우면은 뭐를 못하겠습니까? 자신이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 더 잘 가꾸어 나가면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좋은 습관을 방해하는 습관, 또 나쁜 습관, 또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을 겁니다. 또 누구나 똑같이 대통령도 또 우리 일반 사람들도 모든 국민은 이 땅의 모든 생물계들은 낮과 밤이 있고 24시간 주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 안 자는 동물 없습니다. 다 이 24시간의 리듬에 맞게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유독 죄가 많은 사람만은 이 좋지 않는 습관에 오랫동안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병도 없고 또 하나님도 못 만나고 또 인생이 피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만이,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은 좋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좋은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요. 좋은 인격이 곧 이제 품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소원은 할 수 있지만은 또 간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일단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무력감 내지는 자신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미 패배의식에 딱 잡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패배의식에 잡혀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또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또 이렇게 잘 이겨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당연한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어떤 기쁨도 만약에 없다면은 습관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습관에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언젠가는 습관에 대한 이 한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습관에 대한 한자풀이. 자, 이 한자를 보면은요, 제가 자세히 이제 그림을 옮겨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위에는요, 새의 날개가 이렇게 날아가는 새의 날개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원래 이게 스스로 자가 그냥
여기 이제 흰벽으로 이렇게 글자가 이제 축약됐어요. 그 전에 뜻은 뭐냐면은 스스로 새가 위에서 태양이 있고 위에서 계속 이제 날게 됩니다. 그렇게 새가 계속 날개짓을 하듯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익숙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습자가 왔어요. 익힐 습자가 왔어요. 계속 반복해서 배우다 보게 되면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말씀드리기가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좋은 습관과 안 좋은 습관 스스로가 다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좋은 습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이렇게 정규적으로 이 자리에 잘 나오시는 분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잘 나와요. 자,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습관도 가지고 있어요. 밝히기는 어렵지만은. 그런데 오랫동안에 반복돼 왔기 때문에 자신도 몰라요. 그냥 그렇거니 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제 아주 상당한 침해를 받을 정도로 내 습관이 잘못됐다고 그러게 되면은 같이 못 사는 거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단히 마음이 좋거나 아무 소리 안 하고 봐주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못 받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반복적으로 그렇게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될 때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은 성령이 그 사람한테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정말 똑같이 24시간을 사셨는데 매우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반복적으로 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 하던 사람이 예수님처럼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은 못할 거예요. 예수님하고 살면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해가지고 도망갈 정도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해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습관을 고쳤어요. 제자들의 삶을 고쳤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암기 잘하거나 아니면 기술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예수님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니까 습관만 바뀔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이 바뀌고 품성이 바뀌어 버렸어요.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습관이 안 바뀌었다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분은 정말 굉장히 만약에 좋은 습관은 괜찮지만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얼마나 힘들까.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혹가다 교회에서 제가 이제 40일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여기에 좀 힘들지만은 이렇게 맞추다 보게 되면은 또 습관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 혼자 스스로 누가 돈 준다 할지라도 그거 못할 거야 아마. 그런데 교회가 하게 될 때 함께 협력하고 그게 순종하게 되면은 복은 본인이 받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은 이 좋은 구습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구습은 안 좋은 것을 옛 습관을 계속적으로 해온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이걸 벗어야 돼요. 이걸 벗지 않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동행하기가 힘들지요. 자, 혹시 여러분에게 구습 아직도 따라다니고 있는 구습이 있습니까? 저도 있고요. 아마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은 정도의 차이나 또 어떤 내용이나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2025년도 전반기 때 우리가 이 70일 기도회를 통해서 이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함께 교회가 함께 움직여 가지고 같이 가게 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힘들어도 같이 하면은 돼요. 군대에서도 보면 혼자는 못 하는데 같이 뛰니까 되는 것이고, 같이 하니까 혼자 나고 할 수 없어서 하게 되고요. 같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를 주신 것은 함께 같이 해서 서로 도와가지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라고 좋은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좋은 식구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지 우리를 태클 걸어가지고 너무 때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는 도와주려고 하죠. 자, 열왕기하 12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하여 악한 습관을 행한 일이 있어요. 여기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는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뜨렸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왕이 생겼는데 또 따라하고 있어. 그런데 먼저 처음 시작했던 이 왕이 했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 악습이 뭔지 아세요? 송아지 우상숭배였어요. 송아지 우상숭배. 계속 답습했어요. 자,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우상숭배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젖혀두고 뭐를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항상 안 돼요. 보면 결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는 있어요. 좋은 열매를 반드시 얻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법칙이 우주의 법칙이잖아요. 자,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그 악습을 버리고 돌아와. 돌아오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과 규정을 지켜라. 내 종 예언자들을 시켜 너희 조상들에게 전한 법을 그대로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는 하기 힘들지만은 모두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좋은 습관을 형성해 놓으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될까요? 응답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상주하고 있어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습관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떤 목적을 따먹기 위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오순절을 맞이할 때에 그 기도했던 무리들이 일주일 동안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다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만, 인간적인 욕심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또 길러줄 수가 있어요. 완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어때? 이 그림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좀 이렇게 장로님 앞면에 있는 그림 아닙니까? 네. 세월이 지나니까 좀 저희 패스트 제자 훈련할 때 이 그림인데요. 자, 이 패스트 트랙,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단계인데 신앙 성장의 단계를 4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영접해야 되겠죠. 자, 이 전도를 받아야, 그리고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양육, 교인들로부터 양육을 받습니다. 보호도 받고 그 다음에 가이드를 받아서 이제 교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육으로 그냥 계속 하면은 안 자라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이 뭐냐면은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습관을.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습관, 봉사하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래요. 습관. 그래서 훈련, 그렇게 훈련되어서 이제 받은 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파송되었을 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또 낳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훈련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전도를 못해요. 하나님 막으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 닮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자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생활과 평상시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습관화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혼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자, 이런 단계로 성장을 계속적으로 해나간다면은 많은 제자들이 교회에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런 성장의 단계에 가장 중요한 양식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이하순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 성장에 있어서 성장을 하려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뭐를 먹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4단계마다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안 듣는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전도가 되는데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들은 다음에 좋고 본인이 깨달으면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존경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나도 닮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좋은 것도 나도 갖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습관을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만이 이게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받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들은 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도 좋은 거는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믿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말씀에 따라 살게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 오면은 교회 와서 딱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감사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기도부터 먼저 해요. 그런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건 개인이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고, 처음에 왔을 때는 감사에 대한 기도, 기쁨의 기도, 그런 기도가, 그리고 정말 이 시간에 필요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말씀 적용. 그 다음에 말씀 나눔. 좋은 것은 함께 나누게 돼 있죠. 내가 너무 좋은 것은 혼자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혼자 품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렵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 일주일 동안 아무도 한 사람에게도 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으로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와가지고만 생각나는 것이죠. 교회 오기 전까지는 생각 안 나다가. 자, 그런데 도표로 제가 보게 되면은요. 자, 전도, 양육, 훈련, 파송 이 4단계의 말씀 듣기, 말씀 받기, 말씀 적용, 말씀 나눔 온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가지고는 좋은 습관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취미 생활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다른 걸로 해가지고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칠 때 그때 사람이 깨닫고 바뀌어요. 근데 한두 번은 깨달음으로 끝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할 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되풀이 될 때. 자, 그래서 이
패스트 트랙의 양육 단계가 바로 1단계 1과부터 5과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2단계 기본 훈련 1과부터 9과까지가 있어요. 3단계가 이제 소그룹 팀 전략이 9과까지 3단계가 있는데, 자, 이미 하셨던 분들 이게 시간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수료를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이제 진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자훈련이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배웠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살아가야 되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더 암송해야 되고, 이제 정말 지금부터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파송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우리 교회 마포 교회의 비전 가운데서 건강한 제자, 병약한 아니라 건강한 제자를 만들어야만이 교회가 건물이 교회라는 건물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데, 자, 그 일들을 위해서는 두 축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 학교가 진짜 제자를 만드는 학교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제자는 뭔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묵상했으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학교와 또 그 다음에 봉사를 통해서 이 두 기둥이 제대로 반듯하게 서게 될 때 교회의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개인의 신앙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런 것이 없이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사실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새가 날개를 이렇게 펄럭이는 것을 배워서 높이 창공을 나르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일을 매일 해야만이 그리스도인은 건강합니다. 이 일을 평생 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품성을 또 소유하게 됩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드라마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유튜브를 계속 보는 것, TV를 보는 것, 또 뭐 이런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뭐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5시 반에 제가 와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11시나 12시 돼서 뭐 음식을 먹었거나 또 뭔가 피곤한 날은 영락없이 제가 펑크를 내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숙 집사님은 그 시간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안 나타난 거죠. 그것은 반드시 그 전에 늦게 잤거나 몸이 대단히 피곤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자, 그만큼 매일의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참 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잘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분이 이제 조지 물려인데 고아원을 많이 설립을 해서 참 기도로서 그 고아원 그 아이들을 양육한, 기적같이 양육한 그런 이제 조지 물러인데, 원래 이 사람은 이제 독일 사람이죠. 이름을 보게 되면 뮬러라고 그러면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그가 처음에 목회를 하다가 참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본인하고는 좀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저는 이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좀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바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는지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을 평생 동안 경험했는데요. 자, 이분의 습관을 보면요.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지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조지 물러도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은 자기는 정말 값진 삶이 아니었고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손해가 막급했다 이거죠.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 고아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고아들 다 굶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게 일생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벌어온 식솔들이 만약에 한 10명이 가족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돈을 벌어오지 않게 되면 내 가족 10명은 죽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아프거나 아니면 뭔가 다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 관리와 영적인 신앙 관리와 모든 면에 있어서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5,000명, 수천 명의 그 모든 고아오는 아이들은 다 자기 자녀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굶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게 책임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는 책임이 없으면 사람은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그 책임은 거룩한 책임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는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러나 그걸 잘 되게 된다면은 책임을 지는 일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제가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달라고 그렇게 오히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속 사람의 양식은 무엇인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다. 그렇다고 성경을 그저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우리는 읽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을 젖혀놓고 뭐 이렇게 뒤에서 음성을 들려주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번쩍이는 어떤 그런 성광과 같은 어떤 사인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고 이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들려준 음성을 그때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이렇게 몰랐지? 거기서 말씀하시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요. 자, 우리 시편 143편 8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내일 안실학교 시간에 이거 하나라도 이거 못 외우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잘 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외우면 수료증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자, 시편 143편절의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이렇게 하면서 하루의 행보를 하나님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맡긴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열매들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 만들기,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갈 백성들은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실 겁니다.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다 바치는 자에게는 자신이 뭐라고 주장하고 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런 거 없을 겁니다. 내가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과 내 돈과 내 달란트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것을 아침에 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꼭 아침에 노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노트해야 됩니다. 적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며 자신에게 적용하라.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아이고, 이거 아무개 집사님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보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기 집사님이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할까? 이게 아니에요. 자신이 적용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잘하고 있는 거를 정직하게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고쳐져요. 자, 그 다음에 실천 항목을 적고 감사 기도 드리라.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거는 꼭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 놓고는 미리 전화를 해버려요. 그냥 이걸 옮길 수 있는 그런 미리 약속을 해버려요. 내가 행동하게. 그래서 아침에 스케줄 잡을 때 너무 일찍은 못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고요. 말씀을 암송하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1000개의 말씀을 암송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000개를 암송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지가 수십 년이 됐어요. 그 교회 그 두 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인천중앙교 있을 때 초청해서 그 당시 그분이 300개를 외우고 계시는데 1000개가 목표더라고요. 근데 70이 넘으신 분인데 얼마나 자기는 정말 외우는 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노력 과정을 제가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노력을 했다면 저는 더 많이 외울 수 있었는데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늦게 그걸 깨닫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경 말씀 암송하다 보니까 말을 그렇게 잘해요.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었는데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전도도 잘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남편 인도하려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결심했던 남편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남편을 인도하게 됐대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다른 사람 나눌 때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나누기보다는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매일 같은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그래야 습관을 기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오는 시간부터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말씀 보는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기 위해서 30일 전초전 준비해가지고 40일에 집중해가지고 70일 동안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확신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이렇게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돼서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은 도무지 어려우면은 안 되지만은 새벽에 제가 그 70일 기도 기간에 맞춤형 새벽 기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5시 반, 어떤 사람은 4시. 원하는 당, 쟤는 10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시간, 어떤 분은 7시. 그러니까 근데 그룹이 형성을 이제 좀 조정해 가지고 어떤 분은 도저히 나는 아침은 안 된다. 그럼 저녁이다. 그러면 저녁.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보는, 그러나 전교인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꼭 아침에 5시 반에 해야 응답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나름대로의 좋은 습관을 길러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영혼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와 비슷한 사람을, 나와 닮은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하늘 가는 백성들 교회에서 잘 성장해서 천국 가서 불편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오히려 정말 너무 큰 즐거움이요 행복한 삶이 된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